2020년 11월 19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176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미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면에 있습니다.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장의 기르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한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리 또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오늘 비가 오는데 말이지요. 여름 장대비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 백성들, 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뭐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지요. 다니엘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시작되는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될 것을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를 맞췄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그 꿈을 주신 것이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 저도 꿈을 맞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남의 다른 사람이 꿈을 내가 맞추고 그것을 해몽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상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머리가 있었고,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였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있었는데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이 섞여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은, 꿈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맞추고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머리가 금으로 되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죠. 두 번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스로 된,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헬라. 그 다음에 다리가 쇠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쇠는 로마 나라를 의미합니다. 로마.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섞여져 있는데, 이제 로마가 멸망한 후에 새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것인지를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2200년에는 어느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 2300년에는 어떤 나라가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 나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는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44절, 4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그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한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돌, 산돌,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지요. 예수님과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요, 권력과 재물과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훗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집에서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집에서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거쳐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망하지 않는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 영원하다. 권력과 힘과 어떤 재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력과 군사력과 재물로 세워지는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45절에 보면은 장래일을 왕께 하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지만 동시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는가. 어제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원수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게 다른 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사랑을 더 잘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죠. 예. 미국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사는 것인지, 자신들의 재물을 섬겨서 잘 사는 것인지, 자신의 재물을 섬겨서 잘 사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얼마 못 가겠죠. 얼마 못 가고, 요즘에 미국도 보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복된 나라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 본받아 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사랑하는 제 백성들,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주의 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 그거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거칠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또 두려움으로,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조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손을 붙들어 주고 함께 예수 믿도록 우리 함께 천국길 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친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